스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을 돕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무언가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운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기도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평생 모은 복이 잘못된 행동 하나로 흘러간다. 운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돕느냐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을. 잘못된 사람을 도우면 우리의 복이 함께 빠져나가고 올바른 사람을 도우면 복이 함께 쌓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물이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우리 삶의 복을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운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 업을 짓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지 마라.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정직하게 장사를 하며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도박을 즐겼고 빚도 많았으며 남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상인은 고민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는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부터 상인의 장사가 안 풀렸습니다. 늘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집안에 우환도 생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복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을 짓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그의 악업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그 업보가 재물을 준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렵지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는 사람은 달리 대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이 전해지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이 쌓인다. 도박하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습을 키워주고 그 과보를 우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업과 우리의 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우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쪽 우물이 오염되면 다른 쪽 우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조금씩 모아서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척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늘 건강하던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장사를 하던 큰아들의 가게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작은 일들이 계속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준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척은 스스로 업을 짓는 사람이다. 술과 빚으로 만든 그의 어두운 기운이 당신에게 흘러왔다. 당신의 맑은 복이 그의 혼탁한 업과 섞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르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정 도와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계속 남의 도움만 바라는가를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달리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우리 모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람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세상은 불공평하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힘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불평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남자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실린다. 밝은 말에는 밝은 기운이, 어두운 말에는 어두운 기운이 담긴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 듣는 것은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한두 번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2년 내내 같은 불평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기운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은 마치 맑은 연못과 같습니다. 맑은 물을 부으면 더욱 맑아지고 흐린 물을 부으면 함께 흐려집니다. 불평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연못에 흐린 물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을 나눕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나무를 싸게 팔겠다. 목수는 가난했고 그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 나무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팔았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습니다. 손을 다치고 연장이 부러지고 만든 가구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부정한 나무로 번 돈의 10배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에는 저주가 담겨 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내 복이 함께 빠져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업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많습니다. 탈세를 권유하는 사람, 남을 속여서 이익을 보자는 제안, 불법적인 일에 눈 감아 달라는 부탁. 이 모든 것이 부정한 방법입니다. 순간은 이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 한 푼이 부정하게 번 돈 100냥보다 낫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정한 이득은 우리의 복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필요 없는 슬픔의 자리에 함부로 가지 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여러 장례식에 다녔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친구가 가자고 하면 따라갔습니다. 인심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슬펐습니다.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우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는 슬픈 기운이 모인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기운을 받게 된다. 우리의 생명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합니다. 꼭 가야 할 장례식, 꼭 참석해야 할 의식은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것은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하지만 관계도 없는데 친구 따라 체면 때문에 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한 기운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씨앗이 된다. 뿌린 대로 자란다. 우리가 하는 말은 주문과 같습니다. 매일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 재주가 없어, 나는 돈복이 없어, 나는 가난해. 습관처럼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고, 가난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꾸십시오. 장사꾼은 그날부터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겸손은 다르다.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5가지 가르침을 모두 들었습니다. 업 깊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지 말 것, 불평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지 말 것, 부정한 일에 손대지 말 것, 필요 없는 슬픔의 자리에 가지 말 것,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말 것.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귀한 복과 기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누지 말고, 함부로 받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쳐야 할 악습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1년 내내 불평만 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운 이득에 혹해서 부정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까? 관계없는 슬픔의 자리에 체면 때문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시작이다. 이 5가지 가르침을 지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막힙니다. 그동안 빠져나가던 기운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새던 항아리를 고치면 물이 가득 차오르듯이 말입니다. 운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진정 필요한 곳에만 줍니다.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밝은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말만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복을 지키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복을 지켰는가? 잠들기 전에는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조용하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히 복을 담아둔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지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늘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